반갑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하고 풍성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하부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같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인데요, 그죠? 그 장면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의 네. 그 배경인가요? 네네. 지난번 하고 오늘 배경까지 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베다니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시지는 않고 네. 마을 바깥에서 계시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부활에 관련된 네. 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28 하거든요. 28 28절에. 네. 네. 부르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 부르셨단 말도 없는데. 부르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그 내 잔을 느낌에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도 네. 약간은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마르다가 야 선생님 너 부른다 그런 아니 이제 그런 느낌도 들어. 예수님한테 솔직히 뭐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 소리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느냐?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 주여 그러하외다. 네,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네, 저는 이거 17절에 이렇게 굉장히 아 맞습니다라고도 하지만 네. 그렇게도 읽을 수도 있지만 네. 앞부분에 했으면 네. 보통 우리가 동의하면 예.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예. 따라. 그대로 100%는 아니라도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했으면 아 맞습니다. 이어가야죠. 그 네, 사람의 맞아요. 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부족하지만 예, 예, 뭐 예.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 이런 단어가 나가야 되는데 네. 앞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부분에 이때까지 이제 그렇죠, 그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던 거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요것만 이야기한 거 하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예, 버리거든요. 네. 그 말을 그러니까요. 하고.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나 가버려요. 돌아서. 네. 그리고 이제 마리아한테 간 거예요. 자매 마리아한테. 그래 이제 안 사실은 되니까 갔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누가 있냐면 그 귀신 들려 그 헐몬산 밑에서 있었던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한테. 예, 제자들하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믿으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뭐 믿나이다 뭐 어떻게 했나요? 뭐라고 했더라고 그랬을 때 네. 어, 고쳐 주시라고 말하면서 예, 예, 예. 네, 고쳐 주실 수 저의 있으니까. 믿음이 없음을 뭐 불쌍히 여겨 주셔서 네네. 맞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 최소한. 그건 맞아. 그런 쪽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냥 너무 생뚱맞는 정답이긴 해. 이게 정답인데 맞습니다. 너무 정답인데 이상하게 생뚱맞는 말. 그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이게 뭐 너무 맞을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장차 예. 장차 그래, 장차, 마지막 날에 미래의 마지막 날에 예, 마지막 날 부활 그리스도 때는 예.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 믿겠는데 그쵸. 지금은? 지금 어떤 지금은? 시공간을 초월한 여기서 뭔가 뭐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요거는 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하. 좀 좋고 예. 그까지는 이제 마르다의 신앙이 그까지는 가지 못하는. 아닌 그렇죠.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도 저는 여기까지. 마르다에게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좀 마르다처럼 저도 좀 더 네. 현실적인 거.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네. 약간 지금 당장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그러겠어요. 대한 네, 그런 게 네. 좀 있지 않을까. 아 우리가 대개는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신앙생활 하니까 대개는 예.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안 믿잖아요. 될까요? 저는 약간 그런 네. 이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걸 네. 믿는데 네. 괜히 이렇게 함부로 나 딱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 기도하면 맞습니다. 나 딱 이렇게 얘기를 예, 못하는 것도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뭐 그렇죠. 뭐 어떤 우리 마리아가 우리 사람들의 일반 사람인데 크리스찬들의 네, 네.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죠. 모습이죠. 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비난할 수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습인 것을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예, 근데 사실 그래서 대단한 훌륭한 믿음이에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훌륭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제 거예요. 유대인들 그 앞에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발음 더 이렇게 마르다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가다보다는 예수님과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죠. 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또 이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 네. 그런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거 이야기를 좀 나눠주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하는데 먼저 32절에 보면 네.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네. 행동의 차이가 뭐였나? 지금 30절에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계시거든요. 네, 네,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집에 있어서 이제 하는데 마르다가 부른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네. 마르다는 그랬나요? 엎드리진 않았고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죠. 네. 오자마자 뭐 따지기 시작했죠. 응?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21절에 나오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라고 말은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태도에 있어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 예수님께 근데 여기가 좀 다른 게 32절은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고요. 20 몇 절이죠? 21절에는 여짜오되 여짜오되,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뭔가 다른가요? 영어로도? 21절에 근데 영어에는 말하다로 돼 said 있는데. to Jesus 쓰고요. 32절에는 네. 30 우리가 32절이죠. 네, 32절. 2절에도 saying 있네. 그가 배웠고 엎드려 이르되 거기 이르되. 근데 왜 한글로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똑같아요. said,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said인데. and set 그랬어 있잖아요. and set. 말한 건 똑같은데 약간 약간 뉘앙스가 다른? 21절에는 여짜오되는 우리가 그 물어볼 때 여짜오되 그러잖아요. 한국어로 약간 높임말이 그렇죠, 물어본다고 그렇죠. 할 때 여짜오되라고 하고 그냥 말할 때는 이르되 이렇게. 근데 음. 약간 영어에서는 알 수 없는 한글만의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태도를 말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저번에 하버드 타고 나서 네. 아니 분명히 마르다가 이제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죠. 먼저 가는 건 맞는데 네. 좀 궁금했어요. 네. 왜 마르다는 가고 네. 마리아는 지금 그냥 곡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있거든요. 네. 왜 마르다는 가고 네. 마리아는 안 갔을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좀 어. 상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도 좀 논의는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전문들을 하나는 가고 하나는 이제 뭐 이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도 언뜻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차이를 좀 주고 있는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한국도 들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음.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둘 다 똑같은 말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 똑같이 말해. 항상 똑같은 말을 해도 네. 뉘앙스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앞부분에 예수님은 그쵸. 마르다한테 살아났다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 말도 안 우는 사람을 보시고 네. 33절에 보면 네.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울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울고 유대인도 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또 비통히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인데 이게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좀 표현이 굉장한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뭐랄까 갑자기 막 우리가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 뭐 환장한다. 환장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사가 우리는 불쌍히 여기사인데 33절에 보면 영어로 troubled라고 되어 있어요. trouble. 네.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엄청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령에 뭐 그러니까 깊이 감동 받았다 그러는데 이 비통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33절이죠. 네, 33절에 보시고 옛날 성경에는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통분이가 완전히 뭐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렇죠. 적개심. 분노한 겁니다. 뭐에 이게 대한 적개심? 누구에 뭐, 대한 그러니까 적개심이냐?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냐?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마르다 때는 그나마 좀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알아요. 안 올라오셨어요. 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잘 아는 어. 마리아가 왔는데 막 울고 막 훌쩍훌쩍 그러고 울고. 솔직히 이제 적어도 보세요. 마르다는 네. 뭐라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남겠다. 예. 그래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예. 마리아는 예. 어떻게 하냐? 감정적. 그냥 울어요. 그냥 네, 좀 감정적인. 그리고 막 울어버려요. 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T하고 F 차이. T하고 F. 마르다는 T고 예. 마리아는 F인가? 그럼 그런 모르겠어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의 이 우는 것을 보고 예. 감정이 음, 같이 동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옛날 성경을 치면 이거 맞아요. 이게 감정이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어, 슬픈 정도 맞아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지금 열받았어요. 네, 열받고 그렇죠. 말했듯이 예. 환장하는 환장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환장하냐라고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환장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비통이 여기다라고 할 때는 이게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또 여기는 이제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럴 수도 여기 있을 죽음이라는 운명 안에 굴레에서 어.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불쌍히 여긴 거라 한쪽으로는 볼 수 있고 한쪽은 비통이 여기는 말은 이건 적개심이니까 아마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런 처지를 만든 사탄 마귀에 대한 아마 분노와 적개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게 들죠.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게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쟁 영화 저는 이제 뭐 군대 생활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전쟁의 그 여군이 보면- 아니셨어요? 아 저 여군은 아니. 연장을 잘 다루시던데? 군 생활을 안 했는데 예. 근데 전쟁 영화를 보면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싸울 때 보면 옆에 이제 전우들 되게 끈끈한 전우들하고 같이 이제 맞아요.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는데 이제 싸울 때 이제 옆에 있는 그 전우가 맞아서 총 막 맞았어. 총 쓰러져.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죽게 되는 그 그래.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이 막 총 들고 가잖아 혼자. 눈이 뒤집어지죠. 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데 또 그 안에는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에 대한 그러지. 그 불쌍한 마음. 울음이 있고 어. 그다음에 또 그 적에 대한 적개심. 그,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예수님이 느끼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 저는. 상황을 봐도 네. 뭐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리아가 울까? 그렇죠. 마리아 울고, 마리아 또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울고 예수님도 울고. 울었을 때 우리 보통 상가집에 가면 곡을 하잖아요. 근데 좀 그랬을 그거 때. 제가 한 40이 넘어가니까요. 남이 울면 저도 울어요. 이상하게 그게 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주변에 다 울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그런 느낌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위핑이네요. 위핑이 네. 눈물을 흘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위핑. 제가 애울 때 그렇게 애우거든요. 영어 애울 때 위핑 그러면 이게 약간 눈물처럼 두 개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런 위핑이에요. 위핑.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위핑하시고 또 예수님도 또 우시고 또 35절에 보니까 약간 울음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이 연장선으로 마음이 딱 통해져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딱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예. 저는 아니 마르다는 이제 이러지는 못했는데 왜 마르다는 이렇게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그 정도의 차이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동하시는가. 우리도 좀 위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좀 위핑을 좀 우리가 너무 위핑을 안 하고 우리가 너무
눈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씩 주님은 이게 이제 위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동하시는 것 같아. 근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약간 따진다는 느낌보다는 예, 마리아는 그냥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이게 많았고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아니 왜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약간 그런 어떤 그런 의문과 원망을 그렇지. 좀 담은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 근거가 네. 이제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32절이죠. 경배하고 또 그 뒤로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그런 근거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를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눈물을 흘리시다. 네. 너무 짧은 구절이죠. 네. 예수님 35 우셨다. 절에. 예수 우셨다. 네. 눈물을 흘리셨다. 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너무 이제 좀 가슴 찡한 장면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웃으셨을까요? 라고 했는데 웃은 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네. 근데 제가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혼인잔치나 뭐 이런 데 참여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같이 웃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울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가 아닐까.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우는 것 자체를 보고 같이 공감이 되셔서 우신 건지 우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에 그렇게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는 그렇죠. 이제 뭐 당연히 여기가 지금 그 장사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무덤가에 가까이 왔어요. 무덤가에 있으니까 이제 무덤으로 무덤가로.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안 어디에 움직이셨어요. 마을 밖에서. 그러니까 동구 밖에서 네.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시고 바로 이제 34절에 보니까 이제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그래서 와서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주여 come and see 하고 이제 마리아가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갑자기 또 눈물을 흘리시다. 또 흘리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을 보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겠죠. 왔으니까 이제 무덤까지 왔어.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36절, 37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36절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나. 우신 것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제 또 그런 표도 있고 37절은 또 그중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죽지 않게 없었더냐. 그래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자, 이 말을 듣고 또 다시 예수님이 38절 또 비통히 비통히 여기시며 자, 그다음에 이제 무덤에 가시네. 네. 이때서야 무덤에 가신 거고 말이야. 보니까 가시고 무덤이 굴이었어요. 이제 유대인의 굴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묘를 만들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딱 덮잖아요. 그러면 속을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의 우리는 무덤이라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왜 굴이냐면 유대인 땅은 석회암 지대거든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파져요. 잘 빠져요. 잘 빠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 그 굴로 된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나라는 생각. 무덤이 있었잖아요. 자기 굴이 굴이 있었어.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 게 있었던 것 하고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네만 배단이지. 그렇지. 그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
그러죠, 그러죠. 하려고 사자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땅이 아니면 예. 못 몰라요. 사니까요. 못 네. 굴을 못 할 수 만드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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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어디 보면 좀 그러니까 가난하지는 않아. 가난한 예, 예. 거는 오케이, 아닌 것 오케이, 같아요. 오케이. 무덤의 굴이었던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무덤의 굴에 이제 인데 굴이기 때문에 가운 앞에다가는 뭐를 하냐면 큰 돌을 이렇게 막습니다. 큰 돌을. 예수님도 그 부활하실 맞아, 때 맞아. 그 돌이 움직였다 그런 말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돌을 이렇게 가로막았는데 돌을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에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마르다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무덤으로 간다라는 말을 누가 이제 알렸는지 어쨌는지 그랬더니 마르다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 어떤가요? 예. 마리아가 갈 때 사람들이 또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그렇죠. 무덤으로 가는 줄 예, 알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또 마르다가 뒤에 또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랬을까요? 몰래. 아무튼 갑자기 아이고. 또 마르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또. 마리아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까 자 마리아는 울고 있겠죠. 이렇게 됐고 자 마르다는 이제 나타나서 또 T형이 나옵니다. T형, T형 같은 주여. 주님은 맞아요. 우리 주님, 우리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여. 어떻게 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팩트. 예, 팩트. 아, T형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르다가 나갔다. 뭘 하려 그러면 네. 아니야 그건 안 돼요. 약간 이성적으로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럼 제가 F나요? 아니야. 지금은 둘 다 F도 T도 다 안 돼. F는 그냥 못 믿어서 울고만 있고 T는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FT 다 안 돼. 봐봐. 사실 이야기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썩었어.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와 나갔다. 약간 이 현실적이나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눈에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렇게 만류를 하는 예, 그런 예, 스타일인데 예. 약간 그런 그래서 아 마르다 나 이제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하거든요. 빨리 시체가 썩기 때문에 나타나니까. 한 30일 정도 되면 이 시체가 거의 뼈만 남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일이 지났다. 부패 속도가 엄청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면 지금 4일 지났다란 말은 이제 벌써부터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원래 한 3일 정도까지는 그 뭐라고 하냐면 약간 이제 영혼이 살아 있을 수 있고 그 영혼이 안 나가고 있다가 4일 되면 아예 영혼이 떠난다.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벌써 4일 됐다란 말은 이거는 도저히 뭐 이미 회생불능. 그러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돌 안에가 밀폐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체 썩는 냄새가 진짜 고약하지 않아. 고약하거든요. 가득 차 그렇죠. 있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열었어. 열었으면 아. 시체 썩는 냄새가 나오죠. 확 나오죠. 엄청 났을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엄청 완전히 네, 네. 뭐. 그러니까 딱 그거 마르다는 그게 다 생각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릴 수밖에 없는 아마 거죠. 코를 잡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듯 않을까. 엄청 예, 났어요. 예. 자, 그런데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시고. 유명한 말이죠. 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앞에. 네. 앞에도 하신 거죠. 똑같이. 네, 네. 그 이야기하시고 어제 우리 어제가 아니죠. 우리 금요일 날 설교 가운데서 금요 설교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홍해가 아니죠. 그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큐티 본문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때도 사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떠죠? 하나님이면 좀 뭐랄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날짜를 그렇죠, 정해서 저 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때 우리는 건기 때 네. 그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대요? 물이 뚝에 가득 찰 때, 그렇죠. 범람할 정도로 가득 찰 때, 꼭 뭐 해필 도저히 제일 이거는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뭐야 이거?
그때 마르다처럼 그러지 왜 하필 우기 때 그렇지 우기 때 그러냐고. 그럴까 그러니까요. 아니 또 검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 검기 때 우리를 넘어가게 하라면 쉽게 넘어갔을 텐데 왜 우기 때 가득 물찰 때 이때 뭐야 막 그러면서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참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때 그런 당연히 그때 건너야 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죠. 녹아내리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 뭐 건널 수 없다는 건널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모르겠지. 물 많은데 저 때는 네. 못 건너겠지. 건기 때까지 기다릴 거야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네. 뭐 이렇게 우리 준비도 하고 맞아, 이러자. 그러죠. 여러분 작전 모의도 하고 뭐 예. 불량비도 좀 갖추고 막 이런 사이에 아마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넘어와 버렸어. 넘어왔는데 바로 코앞에 왔어. 소위 말하면 헐.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네.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 것처럼. 라합이 고백을. 그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네. 간담이 선언을 간담이 해줬- 선언을 선언해줬다고. 네.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오늘 그 40절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정말 저도 그렇게 이거는 진짜 할 수 없는. 그렇죠. 이거는 어렵죠. 뭐 아니 오늘 이제 죽기 전에 오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응. 저도 약간의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 아닐까. 왜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아예 그거를 넘어서는 일이. 맞아요. 정말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게 참. 그렇죠. 울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T도 안 되고 T도 F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 믿음이 설교 제목 하세요. T도 안 되고 F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영광을 버리라. 설교 네, 제목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사실 이 믿음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렇죠, 맞아요. 믿음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부활을 잘 부활도 믿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부분이죠. 네. 왜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또 모든 사람 다 뭐 물과 피가 다 쏟으셨고 그러니까요.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거의 지금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3일 만에 그것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보다 더 늦었어요 나사로는. 네, 그렇죠. 4일이에요. 4일이요. 예. 그런데 이제 돌을 이제 옮겨 넣었죠. 예, 말씀을 따라서 옮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기도 한번 우리 전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지금 이 사람들로 믿게 하려고. 믿게 지금 여기 이 그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제자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한눈에 다 봤던 사람들. 이거는 뭐 다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다 유대인도 목격했고. 나사로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걸 이건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수님의 부활과는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거를 목격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런 거를 좀. 네. 그래서 여기 47절에도 근데 저는 정말 참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나사로가 그래도 죽었다가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네.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네.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도 들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듣고 좀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살아나는 걸 봤는데 예, 예, 그러면 한 번쯤은 네. 100%는 아니더라도 네. 예. 한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하고. 기대는 하고 그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전혀 기대를 안 하죠. 참 신기하다. 예.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놀래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됐지?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야 그러지 하나님이 뭔가 그걸 이루셨다라는 생각을 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예표적으로 나사로를 보여줬는데도 보여준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눈이 휘둥거려서 놀래서 자기들이 놀라 자빠지는데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뭐 믿어지겠냐? 그 제자들 중에 마리아 마르다도 끼어 있었나요?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12제자들 모였을 때 제자들. 예, 그때 모인 곳에 오셨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47절에 보면 짠 봐봐요. 40절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었어요. 이제 공회는 큰일 났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장소, 네. 공회의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였는데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제일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예요? 표적 구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표적을 행했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믿어 이상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놀라운 표적을 이미 예수님이 많이 했는데도 아니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인이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응. 아는 거야. 그러죠. 분명히. 자기도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이야, 팩트야 이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응, 거예요. 응, 응. 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기적이라고 안 응, 하고 응, 응.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뭔가 그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응. 표적이고 사인인 그러니까 거죠. 인데.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들이 행했다는 것도 한번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하게 죽여야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니 메시아니까 그들을 믿어야 되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48절, 49절에 예,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믿으니까 안 된다. 예, 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그래서 빼앗아 갈 가리라.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맞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음.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좀 그런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정치적 메시아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가 싸움이 벌어질 거고 그 싸움 가운데 유대인보다 로마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이 완전히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AD 70년에 그렇게 흩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되죠. 1948년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그쵸.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49절에서 이제 49절에서 이제 50절까지죠. 네. 누가 나오냐면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에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51절에 보면 그 해석이 이 이제 말은 사도 요한의 해석이에요. 네,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이 해석이. 붙인 해석이죠. 네, 그렇죠.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대표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속하셔. 유대인과 유대인과 그 모든 모든 민족들을 민족들, 흩어졌던 민족들을 대속할.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죽으실 것을 미리 미리 말했다. 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말한 거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유익하다. 참.
망하게 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사단도 결국은 네.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 맞아요. 오히려 그게 예, 역전이 일어났죠. 역전이 예, 일어난 일어났죠. 것처럼 그러죠. 똑같은 이제 예. 그런 이렇게 예, 생각인 예, 거죠. 예. 분명히 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의한 것 뒤에 영적인 세력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을 건데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음,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네. 그런 것이 될 줄은 몰랐죠. 몰랐죠. 그게 완전히 지금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유당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그런 최고의 예. 그렇죠. 재판관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재판관의 최고의 권위자는 가야바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걔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걔는 죽어야 돼. 근데 이렇게. 그냥 저는 보면 그냥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그러죠. 않으려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죠.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또 살고. 살고 지극히 현실적. 네, 지금 그렇죠. 현실적이고 지극히 예. 욕심을 예, 많은 그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득을 따지는. 네, 뭐 그 음. 당시에 좀 정치를 알고 유튜브 좀 보고 정세를 알면 예, 예. 안 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없었을 걸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또 이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보다는 뭐다나. 지금 현재 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 나의 배부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당연히 진압하고 그렇죠. 거고 그거고. 그건 너무 그러면 우리도 다 우리도 빼앗길 거고 다 죽을 다 거고 죽을 빼앗기고. 너무 거다. 상식적 그렇죠. 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요. 이 대제사장과 유대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이 마르다와 약간 또 마르다는 이득은 아니지만 그렇죠. 약간 현실적인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은 나사를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믿음,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약간 그런 현세적인 것들을 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아니 나는 좀 아쉬웠던 게 이때 이 가야바 할 때 누가 하나가 손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니고데모라든지. 목사님 같으면 거기서 손 들 수 있겠어요? 그래요? 못하지. 그랬다가는 완전히 이렇게 아니라고 뭐라도 해줘야 되는 그나마 이번에 정치하게도 죄송하지만 국힘에서 다 안 된다 그럴 때 몇 명이라도 탄핵하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러죠. 그게 그러죠. 쉽지 않은 거예요. 계엄 해제. 그렇지. 계엄 해제. 계엄 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맞아요. 그 사람 내가 볼 때 끝났어 이제 그렇지. 정치 생명.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민주당이 그 사람 어이구 잘했다 받아줄까요? 그렇지. 안 받아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진짜 이게 시비를 가려서 정말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럼 이 표적을 보고 이 메시아다라고 정말 믿어야 될 바리새인들은 특별하게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지만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를 위하여 죽는 메시아가 아니고 맞죠. 정치적 메시아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인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니고데모 하긴 나왔죠.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죠. 그 정도. 그 니고데모도 대단한 거.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시신을 이제 하고. 아니야 그리고 그 전에도 그전에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언제 그렇죠. 또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네. 죄를 씌우냐 이렇게 그렇죠. 그런 하잖아요. 이야기도 네,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니고데모인데 그날 니고데모 안 갔나 봐 내 생각에. 공에 그날 갔는데 그날 말을 못했어.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꼭 그때는 하고야 말이라. 그래서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잘 모르죠. 아니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막 모였는지도 몰라. 네, 100% 찬성 막 뭐 이렇게 했을 그래,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 그래서 공회 모임 가운데 7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 모임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딱 결정 짓고 한 사람 죽이자. 한 사람 죽이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이 산다. 네, 이렇게 결론을 근데 지어버리면서 그 의미가 역사가 끝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음. 구원받게 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어, 요한은 또 요한은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해석을 하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사람이 네.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악인은 그죠. 악한 도구는 악하게라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고 네, 네. 또 선한 도구대로 쓰임을 받고. 그렇죠. 근데 악인은 악한 대로 벌을 받겠죠. 그렇게 또 나중에. 쓰임 받는지 예. 자기는 잘 모르면서 몰라. 모르면서 예. 하는 모르면서 하는 하는 거고.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맞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또 새롭게 깨닫는 거나 또는 또 어떤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 아니면 새로운 또 내가 또 새롭게 좀 결단하면서 살아야 될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적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마르다와 이 사람들의 우는 것을 비통히 여기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본인이 이 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이런 거 그거를 일련의 어떤 그 미리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미리 보이는 또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런 걸 보고 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교차되면서 예,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사실 이걸 다 아시고 이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T형이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각 개인에 맞게 네,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 왜 그렇게 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왜 그렇게 마음속에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환장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우신 게 슬퍼서 우신 것도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그 모습 우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이제 오케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여기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는 그래 오케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아니고 미래에 네. 죽은 다음에 어디 맞아요. 아니 예수님은 솔직히 그게 이제 다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는 여기에서만 여기 이 공간 이 시간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좀 인지되어지는 요런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계 속에 속에서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가둬놓고 그 정도만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저는 많이 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요 사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런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을 믿으려다 보니 한쪽으로 T가 발동을 하겠지. 한쪽으로 또 F가 발동을 하겠지만 어떻게 믿지?
있지 이런 생각도 참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두 F와 T를 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데 그거를 어떻게 근데 그럴까? 여기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나는 이 마리아의 눈물이 참 좀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왠지 모르게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리아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야. 내가 이 마음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비통히 여기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으시는 또 눈물이 좀 다른 눈물이잖아요. 여기 인간의 마리아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또 유대인들은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이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으시는 이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또 가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죽음이 온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 이번에 이제 우리가 무안공항 그 사고 때도 이제 유가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한다면 같이 울어주는 거죠. 사실은 공감해 주는 거죠.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해 주고 그런 것들이 진심 있게 이렇게 좀 더 와닿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머물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또 그러한 소망을 또 그들에게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 우리 목사님 카톡에 들어왔던 거 보니까 이번에 소천하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예수 믿는 분도 여러분 있었다라고 광주에 있는 교회 다녔던 분들도 전라도 쪽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경상도보다 많지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가족 입장일 때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야 되냐고 하는 온통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우리가 눈물로만 머물지 않고 또 잠차 우리 또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사람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또 다시 만날 것을 또 소망하는 그러한 그래서 자식의 죽음이나 또 배우자의 죽음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주위에 아는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같이 울어야 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좀 그런 행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서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마침 또 이런 죽음의 주제가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는데 이 죽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생명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부활 신앙 가운데 죽음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